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는 구절이라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2학년으로 신학교에 다시 복학을 했더랬습니다. 한 3년간 공백이 있었기에 다시 복학한 신학교에서는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친한 친구 한 명이 저희를 아주 친밀하게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하고는 성향이 많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을 다니는 동안에 아주 친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3학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신학교 원서를 사서 신학교에 원서를 내었더니만은 신학교에서는 세례를 안 받았다고 원서가 빠꾸가 되었어요. 그때까지 그는 몰랐어요. 신학교 가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원서를 내었더랬어요. 그만큼 잘 모르던 친구였습니다. 그날 밤에 급히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신학하겠다고 말하고 목사님이 세례를 줘서 정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내내 선교와 선교사의 꿈을 그렇게 키웠던 참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같이 가자고 저녁에 저의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친한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같이 갔습니다. 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그렇게 크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그 친구 중에 한 자매가 인도로 선교를 떠나는 환송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인도에서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있는 선교사로 그렇게 남아 있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인도로 떠나기 전에 같이 선교를 꿈꾸며 기도했던 친구 한 1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해 주면서 환송을 해주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꼽사리 끼가지고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더랬습니다. 거의 마지막 순서였던 것입니다. 친구를 향하여 축복을 하자고 그렇게 누가 제안을 했었고, 그 축복이 통상적으로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축복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그에게 축복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서 아주 멋진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자매님이 가는 그 인도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창하게 성경을 암송하고 또 축복의 멘트를 날립니다. 저는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선교나 선교사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잘 못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시골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본 적도 없었고 선교가 뭔지도 별로 그런 정의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되는데 솔직히 완벽하게 암송하는 구절도 몇 개 없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릴 때부터 그 구절은 외우고 있는데
뭐 성교에 연결시켜서 뭔가 하나를 성경 구절을 좀 남들이 잘 모르는 거, 익숙하지 않는 걸 뭐 하나 해야 되는데 내 머리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순서는 점점 다가오고 저와 함께 갔던 친구가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그 친구가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야 될지 알지 못하노라.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구절이 나는 성경에 있는지도 그때까지 잘 몰랐는데 이 친구는 외우고 있었고, 이 구절이 22절부터 24절까지가 짧지 않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쭉 암송을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막 전율이 돋는 듯한, 나는 내 순서에 내가 뭘 했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넘어갔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나도 좀 멋진 구절을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외운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제가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요즘 성경이 좀 바뀌어가지고 때로는 깜빡깜빡 틀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구절이 바로 이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순서로 보면은 요한 2서의 말씀을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총회 공가가 전도 선교주일로 오늘을 지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마침 본문이 오늘 이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또 보고 또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한 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는 것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참 유익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20장 17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잠깐 한 장을 뒤로 넘겨서 20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밀레도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그곳으로 초청을 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 도시에 큰 흉년이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궁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에서 조금씩 현금을 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 여러 성에서 도와준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17절 위에 보면 16절이 있는데 16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은 지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급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그 지도를 한번 잠깐 보면은 좀 더 본문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록색 그 화살표가 바울이 출발했던 곳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쭉 거쳐서 에베소에 가 있죠. 에베소에 바울이 들렸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성경에 보면 3년 가까이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곳에서 말씀의 회복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로 아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각성에서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 그가 빨리 마음이 급해서 돌아옵니다. 지금 어디 와 있냐면 밀레도에 와 있습니다. 밀레도를 잠깐 보시면 밀레도는 항구 쪽에 있습니다. 배 타고 밀레도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몇 군데를 거쳐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오면 지름길입니다. 바울은 그 고치를 지나면서 예전에 목회를 했던 3년을 통해서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갔다 올라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가 한 48km 정도가 됩니다. 또 가면은 금방 나올 수 없으니까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밀레도에 갑니다. 불편하지만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님들은 밀레도에 좀 내려오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내하고 만남을 가집시다. 이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것이 17절부터 35절까지가 바울의 설교이고요. 오늘 본문 읽었던 22절과 24절은 그 바울의 설교 중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바울의 설교를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만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멋진 구절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각성에서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 1서를 하면서 요한 1서 그 부분에서도 서론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 다른 건 생명이 아니다. 우리를 영원하게 인도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중요성을 요한이 강조했어요. 두 번째 중요히 강조했던 단어가 있는데 사귐이에요. 사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생명 대신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길이요 진리 대신 그 생명, 그 말씀과 교제를 할 때에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였죠? 기쁨이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사귐, 기쁨. 중요한 단어는 사귐이었어요. 생명과 사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지난주의 요절이었습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에서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해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중요한 단어가 뭐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바울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어는 성령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이란 단어예요. 성령, 사명. 세 번째 단어가 뭘까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성령, 사명, 생명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생명, 또 사귐, 기쁨이라는 단어 중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에도 성령, 사명, 생명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과 생명에 대한 연결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명을 생각하려면 사명의 정의부터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명이 무엇인가? 제가 국어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는 맡겨진 임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겨진 임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걸 사명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내게 맡겨진 일,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성경적으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안이라는 단어였어요. 코이노니안. 좀 들어보셨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이노니안. 이 정도 외우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코이노니안. 교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코이노니아. 이걸 직분자, 집사, 봉사 할 때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명을 코이노니안 하는데요. 원래 이 코이노니안의 말의 원래 뜻은 직분자, 집사님도 그렇게 부르지만 코이노니안 할 때 코이노라는 단어가 그리고 니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진대요. 코이노니안의 원어는 코이노, 그죠? 코이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제가 지금까지 잘못 이야기한 것입니다. 원고를 보니까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말이고요. 디아코니안이라는 말입니다. 비슷한데 그죠? 방송실 삭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아. 죄송해요. 제가 원고를 못 봤어요. 디아코니안이라는 단어가 그게 이제 사명이라는 단어인데요. 디아코니안. 그 집사가 디아코니아라는 게 집사, 직분 이런 때 디아코니아라는데요. 여기에 디아코 그리고 니안인데 디아코라는 단어가 심부름을 가다 이런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부름을 가다. 디아코. 사명은 디아코니안. 그래서 심부름을 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사명자가 뭐예요? 심부름을 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지요. 그죠? 뭐하라고 보냈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돼요. 오늘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걸 자신이 받은 사명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만 사명자가 아니고요. 교회에 있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심부름을 보낸 사명자예요. 디아코니안, 심부름을 보낸 사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심부름을 보냄받은 사명자인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명자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어디에 매여 있냐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에 매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령에 매여 하지 않는 열심은 도리어 사명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엄마가 저에게 하얀 가서 이것 좀 해 이렇게 사명을 주었는데 제가 경산으로 열심히 달려갈수록 사명과는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에게 가장 먼저는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가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방향이 달라지면 속도를 낼수록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성령의 매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이게 사명자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발걸음의 원칙입니다. 자칫 우리는 내 기분에 매여, 내 감정에 매여, 내 생각에 매여 그렇게 열심을 낼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다혈질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기분에 매여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사명을 무너지게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저뿐 아니라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매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명자는 사명을 주신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매여, 이 말을 참 많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일들이 잘 풀려나가지요? 모든 일들이 잘 되지요? 난 기도하고 사명에 끌려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면 맡겼던 담이 무너지지요? 그리고 막 형통한 길로 인도가 되고 만사 형통을 경험하게 되지요? 다르게 물어보게 될까요?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사명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데 도리어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요. 누가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심부름을 가면 칭찬과 보상이 있다 그래도 심부름을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는데, 그래서 가고 싶지 않는데, 그런데 그 길은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말해요.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 가면 기쁜 일과 감격적인 일들이 넘쳐날 거야. 그럴 때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즐겁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힘이 날 건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다. 모르는 거 아니었죠. 오직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결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다시 물어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놈을 보내소서. 나는 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닌가, 그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잠시 머물게 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가이사랴에 잠시 머물 때에 그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문다는 소리를 듣고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아기보라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급히 바울을 만나려고 빌립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왔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찾아와서 기도하면서 바울에게 허리띠를 달라 그럽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주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 아기보 선지자가 자기의 손과 발을 꽁꽁 묶습니다. 그러고는 기도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띠의 주인이, 바울이죠, 이 띠의 주인이 이와 같이 이방인의 손에 묶임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로마 군대잖아요. 로마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끌려가게 될 겁니다 라고 아기보가 예언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던 가이사랴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울면서 바울의 길을 막습니다. 안 가면 안 되겠느냐고, 꼭 가야 되겠느냐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절비하게 있는데 그 길을 꼭 가야 되겠느냐고.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대답하여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 줄을 몰랐던 것 아니었습니다. 왜 울면서 내 길을 막느냐? 나는 결박이 두려운 게 아니야. 죽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왜냐하면 심부름을 맡았으니까 나는 가야 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 가운데도 2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25절 잠깐 한번 볼까요?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바울이 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거든요.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라. 바울은 지금 로마에 끌려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여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다시는 에베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는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있으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는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심부름을 행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 초나라의 왕 황후와 한나라의 왕 유방이 4년을 넘게 중국 패권을 다투며 전쟁을 벌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방의 부하였던 번쾌라는 그런 장수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장수가 관리하고 있는 한 성이 초나라의 항우의 군사들에 의해서 격급히 포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곧 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성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항우의 군사들이 워낙 강해서 자기 힘으로는 그 위험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고립되어져 있고 성 안의 식량은 부족해져 가고 있고 함락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성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요즘처럼 전화를 하면 되는데 당시로는 전령이 자기의 주군인 한나라로 유방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어려움을 알려주고 그리고 지원군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그 성을 전령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생명을 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가 가면 좋겠느냐? 한 사람이 용감한 전령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성을 빠져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전령이 붉은 달구어진 숯을 자기 입에 삼킵니다. 혀가 다 타게 만듭니다. 그렇게 벙어리가 되어서 성을 빠져나갑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항우의 군사들에게 잡힐 때에 미치광이 벙어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전령이 아닐 거야, 사신이 아닐 거야, 그렇게 방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밝은 숯덩어리를 자기 입에 넣고 그렇게 적진을 향합니다. 결국 그 전령은 잡혔다가도 이런 사람은 사신이 아닐 거야. 그래서 풀려나게 되고 결국 유방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지원군을 받아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혀를 불태우면서까지 맡겨진 심부름을 감당하는 것, 이게
사명자입니다. 바울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저도 사명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사명자입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이끌려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꿈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결박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짐 엘리아스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 그는 21살에 적었던 일기가 우리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짐 엘리엇이 21살 대학생 때에 그의 일기 가운데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그게 바보가 아니야. 세상 사람은 그걸 바보라 그러죠.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야, 그렇게 말하는데 21살의 짐 엘리엇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사명자이기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나는 바보가 아니야,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미국의 휘튼 칼리지라는 유명한 좋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회장을 하면서 리더십도 대단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국을 이끌 차세대 리더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온 후에 많은 곳에서 그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은 그 모든 제안들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아주 낯선 땅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에콰도르에 아우카 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당시 1920년도, 1940년, 그가 청소년을 떠날 때가 1940년이었는데 1940년도에 아우카족은 아직도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종족으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친구 4명과 함께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찾아서 밀림 속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체복음을 다 전하기도 전에 이 5명의 젊은 청년들은 아우카족의 전사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목숨을 잃습니다. 언론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대서특별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낭비인가. 이 젊은 청년들이 무모하게 그 에콰도르로 날아감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죽음을 당했지 않느냐. 이보다 더 안타까운 낭비가 어디 있느냐라고 언론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의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은 28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 남편 짐 엘리엇은 28년 동안
사명을 위해 생명을 드릴 그 자리를 찾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후에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아내가 간호사 공부를 하고 남편이 순교했던 그 에콰도르 아우카 쪽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5년을 선교하고 난 다음에 그 추장이 지도자가 그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기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풉니까? 그때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말합니다. 5년 전 내 남편이 이곳에서 그 아우카의 전사 창끝에 죽음을 당했는데 그 남편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짐 엘리엇이 죽고 난 다음 36년이 지난 후에 36년 만에 그 아우카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됩니다. 멋있지 않나요? 그 원시인들에게 그 젊은 청년들이 제대로 선교도 하지 못하고 창끝에 죽음을 당했는데 36년이 지난 후에 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봉헌식을 하고 그 봉헌식에 인도했던 목사님이 그 짐 엘리엇을 창끝으로 찔렀던 그 아우카의 전사가 목사가 되어서 그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아우카족의 전사 짐 엘리엇을 창끝으로 찔렀던 그 목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한 청년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향해 창을 던졌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그가 창에 찔려서 쓰러져서 죽으면서 내게 한 말이 내가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창끝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 짐 엘리엇이 그때 당시 결혼을 해가지고 한번 4-5살 되는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지금 식인 중에 있는 아우카 조교로 가면 그들이 아버지 잡아서 먹으려고 달라들면은 아버지 권총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당시로는 선교사들이 권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권총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이. 그 4살 된 5살 된 아들이 물으니까 이 짐 엘리엇이 그런 말을 해요. 얘야, 나는 권총을 쓸 수 없단다. 왜요? 그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나는 권총을 사용할 수 없단다. 아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버지가 지금 가는데 그 무기가 권총인데 그것도 안 쓰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조그만한 아들이 알고 너무나 답답해. 그럼 아버지 그들을 만나면 위험에 처하면 꼭 이 말을 전하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아들, 그 4살짜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말을 꼭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이 뭐냐니까, 원어민 말이니까 제가 발음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와, 비야, 우멤버. 이렇게 말을 해요. 조그마한 아이가. 영화에서 보면 그럴 거예요. 우와, 비야, 우멤버. 무슨 뜻이니? 그러니까 이게 아우카족의 말로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전해요. 그리고 정말로 목사가 된 전사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먼저 창을 한 방 맞고 쓰러져 있는 짐 엘리엇에게 다시 창을 꼽으려고 다가갈 때에 그 짐 엘리엇이 죽으면서 내게 했는 말이 우와 비야 우멤바.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 한마디 남기고 그는 생명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모든 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36년 만에 성경이 번역되어졌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고 교회의 리더십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명, 형통하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거기는 결박과 환난이 있는 길이고 거기는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1살의 짐 엘리엇이 자기 일기장에 썼던 말이 기억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거머쥐려고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 아니겠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게 사명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만이 걸었던 그 길이 아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들, 그 길들이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 길이 평탄과 인정과 존경과 행복과 기쁨만 있을 거라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명자의 길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걷게 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